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마 한국에 가셨던 분들 중에 이 방앗간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사실은 이 방앗간 요즘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장모님이 주셨던 고춧가루를 빻기 위해서 한번 방앗간을 찾았는데 굉장히 정겨움이 있었습니다. 그 방앗간을 가보시게 되면 여러 일들이 그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또 고춧가루도 빻고 한쪽에는 또 깨도 그리고 또 한쪽에는 가래떡도 뽑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방앗간에서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방앗간 전체에 참 많은 일들을 하는 힘,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저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빨간 다라이 하나 이렇게 엎어져 있는 이 발동기, 발동기에서 이게 모든 파워가 나오죠. 그리고는 발동기에 축이 걸려서 긴 축으로서 벨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벨트마다 기계들이 연결되어져서 여러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발동기가 만약에 멈춰져 버리게 되게 되면 저 방앗간 멈추는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발동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재미나죠. 동력을 일으켜내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 기계, 장치, 바로 그게 발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동기와 같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을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유대 그 민족들 가운데는 한 10개의 각각 다른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 좀 대립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0개 이 종파들이 나사렛 출신인 이 시골뜨기와 같은 이 예수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쏠리기 시작을 하고 예수의 그 말을 들으면 자기들은 너무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점점 자기들을 외면하고 자기들로부터 등 돌리는 모습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수를 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를 실족시켜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목적을 하나 두고 이 10개의 종파들이 다 힘을 합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잡으려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두개 파들이 먼저 예수께 나와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가 백성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책잡히도록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두개파가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바리새파들, 아주 율법에 능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한 율법 학사가 와서 예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 말라기,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제대로 된 랍비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골뜨기가 도대체 알면 얼마나 알겠어?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들을 도대체 알긴 하겠어? 아주 깔보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오늘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는 이 율법 학사들이 꽥끓으면서 소리 한번 못 내고 그냥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전체, 구약의 그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딱 조려서 말씀하신 이 말, 이것이 가장 크다. The first and greatest.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이 성경 말씀들 중에 다른 건 다 없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큼을 뽑으라면은 한 구절로 뽑아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종교적인 구호도 아니고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1번,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1번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발동기와 같은 겁니다. 그 온 방앗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발동기처럼 힘을 주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첫 번째 파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도 이런 발동기와 같은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몸 모든 여러 많은 오장육부에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이 좀 잃어버릴 때가 있죠. 만약에 눈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실명했다. 그러니까 시각을 잃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실명해도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막 이명정세가 막 심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하죠? 청각장애자. 다리가 만약에 사고를 당하든지 결국은 다리를 잘라내든지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게 되게 되면 지체장애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뇌, 사람의 이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뇌사, 뇌가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뇌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영안실로 보내지 않습니다. 팔다리 하나 제 기능 못 한다고 해서 영안실 보내지 않아요. 언제 사람을 영안실로 보내죠? 그럼요,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이 멈추면 예외 없습니다. 영안실로 보냅니다. 그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거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온 몸을 돌려내는 가장 중요한 발동기와 같은 힘, 이게 심장에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그 파워를 만들어내고 제 기능을 만들어내는 삶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강조점을 어디다 두시느냐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The Lord is the only one 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이 마태복음에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봐도 우리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신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애굽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들은 태양을 섬깁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 바로 바로라는 뜻이에요. 어디 것뿐입니까? 그들은 개구리도 섬깁니다. 개구리가 다산이거든요. 한번 알을 놓으면 얼마나 많이 나요. 다산의 신으로. 그럼요. 나일강도 신으로 섬깁니다. 모든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가 바로 그 나일강이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섬깁니다. 몰록이라는, 바알이라는, 아스타롯이라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게 되게 되면 가미사제가 3,000 가미사제가 넘습니다. 신들이 3,00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잽도 안 됩니다. 인도를 갔더니 인도의 신들은 여러분 몇 개의 신이 있는지 아세요? 6,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 신들의 이름도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던 신들이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든 아니면 힌두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든 아니면 일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신토이즘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그 신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거나 들어보시게 되면 신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신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너무너무 우리와 닮은 생활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에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 신들의 모습과 신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와 너무너무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The One입니다. 그 주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이게 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삶에서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첫 번째의 너의 그 자리에 최고의 사랑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너의 모든 삶의 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 힘이 되어지는 원리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어떻게 그렇게 섬기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지? 좀 쉬운 예로 여러분, 이 세상에 저를 사랑하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여자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my wife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참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제 와이프라고 말했다간 진짜 이게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은 항목들은 많아요. 대상들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my God, my God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는 유일한 존재 한 분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을 움직여내는 힘, 동력이 된다. 여러분, 그런 행동이, 그런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현장이 어디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 뭘지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worship, 그 worship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worth, 가치를 둔다. worship이라는 건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그걸 worship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사람들도 다 worship합니다. 아니, 무신론자도 자기를 worship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worship한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너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일하신 분이시냐? 너를 만드신 분이시냐? 너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너가 믿고 있냐? 그분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worth가 되는 worshiper가 되시는 하나님 worship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나의 온 마음을 나의 뜻을 나의 정성을 나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원칙이 되는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보면 내 마음을 다하라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전부를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굳이 유행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사랑하면 바뀝니다. 눈동자가 틀려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 라헬,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홀로 20대 떠돌이로 가서 홀로 생활할 때, 객지 생활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한 존재, 라반의 그 딸이었던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을 볼 때마다 이렇게 첫눈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바라보는 그 하나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무일푼으로 기꺼이 봉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저희 집에 둘째 녀석이
아무리 너 진짜 그 냄새 나니까 학교 가기 전에 꼭 샤워해라. 말 안 듣습니다. 너 그 이제 사춘기가 되게 되면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니까 너 디오로던트 좀 바르고 바디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와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 싫어해. 그 스팅키하게 그 냄새 나면 안 돼. 얘기를 해도 상관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마다 일어나는데 샤워를 합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 아침에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녀석이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마다 학교 가는데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샤워를 안 하는데 학교를 가는 그날 아침은 샤워를 합니다. 뭘까요? 감이 옵니다. 뭔가 이거 학교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뭐 자매나 형제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옷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힘이, 파워가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하지요. 사랑이라는 게 별것 아닌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는 중성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가지는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생명을 다해 술을 사랑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술꾼 되죠. 주정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도박 사랑하면 도박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음란한 것을 사랑하면 전자발찌 하게 되죠. 안 그러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정말 학문을 사랑한다,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학자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권력을 사랑한다, 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그리고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렇고 어떤 대상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결과가 주어지는데 살아계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바꿔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뭐죠?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냐? 예배하냐고 묻는 거예요. 너 그 자리 제대로 되고 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분을 온전히 월십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 내 삶 가운데서 그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분 앞에 월십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다 그렇게 예배한다고 월십하고 드리면 너무 손해볼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아직까지 사랑의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 이런 말 해서 못할게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나? 진짜 그 사람 만나가 내가 또 밥 사야 되나? 내가 또 돈을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나?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나?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Fall in love 하게 되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기꺼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투자합니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 사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못 보내셨으면 지금 여러분 옆에 그 사랑하는 사람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같이 있지도 못하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내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러하게 되면 그 사랑의 대상이 나의 것으로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니? 나는 너희를 나의 전부를 내어주며 너희를 사랑했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죽음과 같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죽음 같다, 죽음보다 강하다.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이 자리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기꺼이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외아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너희가 믿는다면 당연히 너의 삶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린 너무 하나님께 아껴요. 자식을 위해서는 30만 원, 300만 원, 아니 그거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3불도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인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목소리 진짜 아낍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 아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 정말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정말 인색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그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한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들의 월십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거는 미친 거 아니야 저거? 그럼요. 온 힘을 다해. 그게 뭐라고 사람인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왜 그래 인색할까요? 심지어 우리가 공연장이나 아니면 음악회 그 티켓 하나 얻어놓고 늦지 않으려고 가잖아요. 15불짜리 하는 그 영화 티켓 하나 사가지고도 여러분 영화 상영하는 그 시간에 제때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보다 적어도 10분은 일찍 가잖아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상관없는 광고도 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고 다 준비하면서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와갔는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너무 인색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그게 내 삶에서 제대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강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사람이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 어떤 자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럼요, 거기가 첫 번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내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내 모든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삶의 생명력을 주게 되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 자리예요. 그 샘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부여받지 못한데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사역을 해요? 가다가 자빠지지, 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들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찾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복을 그 자리에 쏟아 부어주시고자, 그런 자에게 부어주시고자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들어오면서, 야, 너 예배 오늘 잘 드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면, 아이들에게만 당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상은이, 너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려. 응? 너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사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식놈들을 주일날 오게 되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이제 뿔뿔이 찢어졌던 이산 가족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제가 결심한 게, 아이들 주일 예배든 수요일이든 이놈들 예배 자리에 같이 한번 붙들어야 되겠다. 근데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 그런데 이제 아빠가 옆에 딱 이렇게 무기 잡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래 부르다가, 야, 너 왜 노래 안 불러? 목소리 안 들리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옆으로 좀 찌르면은 그때서야 또 이렇게 노래 부르기도 하고, 억지로라도 가르쳐야겠다. 왜? 부모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자식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거라고 기대하는, 그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데 내 자식이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에요? 너가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냐,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리에 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죠?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 그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 구절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올 한 해 첫 시작을 하면서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피곤하냐, 곤비하냐, 능력이 없느냐, 부족하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곤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네가 앙망하면, 네가 바라보게 되면,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게 되면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다. 셈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정말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이 은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일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정말 내 독수리 날개치는 지치고 피곤하였던 이 심령이 주일 예배 자리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마음을 토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성전문을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유일한 계명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크리스찬다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예배의 관계, 이 관계가 제대로 된 그 자리에서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크리스찬답지 못한 우리 삶의 모습은 이 첫 번째 자리가 어그러지면서, 이 첫 번째 자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서 생겨나게 되는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리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 가운데 받았던 사람이,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선교를 향해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리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내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들지 않을 리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동력이 바로 새로워지는 힘,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 어린이들 시절에 아무런 놀이기구 장난감이 없을 때 이런 놀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종이컵 2개에다 실 달아놓고 난 다음에 쫙 떨쳐놓고는, 예, 마치 무전기처럼 이렇게 속삭이면 그 팽팽하게 담겨진 그 줄을 통해서, 그 울림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실, 그 끈이 느슨해진 거예요. 다시 줄을 팽팽하게 당겨서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관계를 탱탱하게 유지하게 되면 세미하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는 첫 번째 자리, 귀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그 축복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